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3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에게 괴로움이 심하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그들이 어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2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언약을 지킨 것 같이 광야 2세대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어 그들이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옆구리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 3장 1절과 2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첫째,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하려 하셨다? 시험하려 하셨다는 거죠. 둘째,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그들에게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3절부터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나옵니다. 블레셋 5군주들,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 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남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신 족속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 그들이 차지할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점령하는, 정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을 때 결국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겨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4절에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4절 읽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 민족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3장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떠남으로 인하여 타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7장 1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토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슬람교가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대구에서 그 이슬람 사원을 찍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매스컴에 나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판사들이 법적인 논리대로 하면은 그게 이제 허용하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우디에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슬람 국가에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어떤 그런 논리로 말하면은 뭐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게 어떤 역으로 본다 그러면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결국 이 이슬람교들은 처음에는 평화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가서 그들의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코란이냐 죽음이냐 이걸 하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 이슬람교 여러분 절대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들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들을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들하고 자꾸 교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 한 번만 가보자. 그 한 번이 결국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두 번 권면한 이후에 그가 여러분들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절교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길이에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괜히 교만 떨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성경 좀 안다고 여러분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이단하고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여러분들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명기 2장 34절에 나오는 내용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아멘. 하나님은 성읍에 살고 있는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사사기 3장 6절에 나오듯이 이방 민족과 연혼을 하는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7절에 나오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똑부러지게 해야 됩니다. 교회도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이에요, 순간. 자, 말씀 한번 읽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매스컴에서 나오는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그 수리남이라는 영화도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영화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어떤 인물을 만들고 기독교를 완전히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는 걸 보게 되죠. 그 영화 심판은 자기의 죄값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 매스컴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세뇌당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이혼의 문제, 또 가정을 지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상당히 어떤 넓은 마음이다, 포용력이 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피치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일반화되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화되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게 뭐다? 여호와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6절에 나오듯이 이방 민족과 연혼에 있다는 거예요. 연혼. 결혼이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닙니다. 남자가 섬기는 신과 여자가 섬기는 신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만났을 때 이 영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을 섬기면 다행이지만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혹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도 천주교를 다닌 사람이 이제 신랑이 됐단 말이에요. 사위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는 부모님이 이제 천주교를 다니는데 성당을 다니는데 부모님이 가자고 해도 자기는 안 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보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거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친구가 어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괜찮겠습니다만은 결국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을 위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민족 가운데 살면서 좋은 사람이 있어서 사위를 맞이하고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연스럽게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같은 경우도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에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줬습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임했다고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 창녀가 동일한 날 애 낳아가지고 이렇게 애를 키웠는데 한 창녀가 자기 애 깔아뭉겨 죽였잖아요. 그리고 애 살짝 바꿔가지고는 이 애가 내 애다고 판결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근데도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왜 타락하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넘어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뭐 까딱 없다. 까딱 없긴 뭐가 까딱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십니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팔아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사사기 3장 9절을 보시면 긍휼의 하나님은 갈렙의 아우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웁니다. 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산 리사다임과 같은 심판독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그 죄라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눈에 말이지 이따만한 눈곱이 달려있다 쳐봐. 그 눈곱 아까워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이럴 사람 없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이렇게 막 바쁘게 분주하게 다녔는데 이제 세면장에 들어가서 거울 딱 봤더니,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눈곱이 이따만한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죄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틈을 노리고 있다. 언제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와서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봅니다만은,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에 여러분 자신의 죄 문제를 보게 되겠습니까? 참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된다?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신다. 그렇다면 갈레베와 온니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사기 3장 10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함을 알게 돼요. 말씀 같이 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죠? 또 이사야에게도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오늘 온니엘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예요? 교회 오래 다녀서? 내가 장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아멘. 여러분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증거가 뭐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한 온니엘은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메소포다미아 왕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승리의 공식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전쟁 나갈 때 아무리 급하다고 총알 안 가지고 가면은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총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이 권투 선수들도 이렇게 보면 모든 선수가 그렇습니다. 어떤 경기를 앞두고는요, 음식도 절제하고 자기 체중 관리도 하고 열심히 훈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요, 죽을 때까지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한 온니엘에게 하나님이 메소포다미아 왕을 결국 어떻게 돼요?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시죠. 자, 전쟁은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면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말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멘.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지도자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평안하냐 또
이방인의 지배를 받느냐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온니엘도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계보가 끊어지면 안 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온니엘의 부재는 사사기 3장 12절과 13절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이 내용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락한 저와 여러분의 내면적인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말과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성숙했구나, 이걸 알게 되죠.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성숙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적인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면 대적을 쫓아낼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깁니다. 그러자 15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죠.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했다?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고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29절에서 에훗이 어떻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0절을 보시면 사사 에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한 지도자가 하는 역할이 이토록 중요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압의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놀랍죠. 한 사람의 지도자의 존재 여부가 평안하냐 또는 지배를 받느냐, 이걸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3장 31절에요, 에훗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나오는데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나옵니다.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지만 삼갈도 엄연히 이스라엘 사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민족의 왕들에게 고통을 당한 이유는요, 잘 들으세요, 이방 왕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이것이 어렵고 저것이 문제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적인 것이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우상인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여행을 할 때도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신다. 왜요?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할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방 민족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